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상한 기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번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일들을 겪은 것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요. 이들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들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는 것이군요.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바르게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치유 사역과 가르침과 부활과 이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해석을 이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들 역시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알았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이 될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사도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엇나가 있는 것인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필요함을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도록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자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들이 모였던 곳이 진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한마음 한뜻이 된 결과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헌금하게 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을 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헌금을 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능력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특별히 사도들은 이 헌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결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일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